가지고 로마 전역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거죠. 전환점, 우리는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면 대부분 답답하고 당황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자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맞지가 않아요. 영과 육이. 그래서 길이 막힌다. 무슨 뜻입니까? 뭔가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될 것처럼 하다가 또 돌아가 있고, 살면서 여러분 길이 막혀지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뭐 아는 것처럼 앞에서 얘기해도 잘 모르거든. 순간순간 현실 환경, 개인 감정,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 이런 부분에 순간순간 영향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답이 딱 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안 되고 막힐 때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성장되는 게 느껴져요. 그렇지, 뭐 아는 것처럼. 그러나 나 또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나 혼자 뭐 다 깨달은 것처럼 그 굉장히 어설프고 얕은 거구나. 계속 하나님이 제 수준과 어떤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하신다니까요. 언제? 뭔가 막힐 때. 여러분들 때에 렘넌트들의 최고 큰 축복과 응답은 올바른 준비거든. 여러분에게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 하나님께 쓰임받을 응답받을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게 렘넌트들의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가장 큰 준비고 응답이냐?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최고의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달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전환점이란 말은 방향을 바꾸란 말 아닙니까? 길이 막혔을 때 방향을 바꾸라. 어떻게 방향을 바꾸면 되냐면, 길이 막혔을 때 이 방향을, 나의 시간표를 점검하는 겁니다. 빨리 나의 방향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오늘 왜 안 적노? 색천소 와서 열심히 적더니 오늘 들러리야? 나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육신 중심, 사람들의 말,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 지식, 그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 보이지 않는 중심. 영적인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방향이 전환되어지냐? 현실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히는 그것을 보고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더 좋은 길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더 좋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길이 막혔을 그때에 너 중심, 네 계획, 네 바람이 아닌 빨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거든. 그걸 어떻게 봅니까?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중심이란 말은 사단의 12가지 문제, 창세기 3, 6, 11,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13, 16, 19장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6가지 상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가문의 대물림,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계속 정신문제 옵니다. 삶의 문제 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게 영원한 심판이라니까요.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를 나누는 기간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증거, 내 죽음으로 내 인생, 내 가문의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가문을 타고 후대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진다니까요. 희한하게도 술로 망한 집은 술로, 좋은 학교 가서 엘리트 같은데 그 엘리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함께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거든. 자식들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여러분, 복음 엘리트만 참 엘리트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이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혼자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엘리트들의 특징, 전공 분야는 잘하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 천지에 그렇게 사기치기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한 것밖에 딱 몰라요. 그게 엘리트예요. 사단의 전략,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되어진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여러분이 계속 이해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문화 속에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게 영향으로 주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도록. 그냥 포럼은 딴 게 포럼이 아닙니다. 계속 이게 실제가 되어지고 보여지도록. 이거 안 되어지면 아무리 멋있는 단어 붙잡아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청소 다녀오면서 너무 많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서산 랩런트들 보면, 우리 세윤이 어디 갔노? 세윤아, 새청소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워 계신가 보다. 야. 랩런트들 보니까 너무 이뻐요. 애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고 무심하더니, 내가 속으로 여기 시골은 시골인 같다. 좀 애들이 때가 덜 묻었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나 다를까, 버스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나는 그냥 운전하는 기사라. 뒤에서 이제 애들이 편하게 막 장난치고 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야,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이것들이요. 내가 바로 앞에 앉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아. 야, 새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현장에 지금 세상의 문화는 이런 건데, 전부 죽이는 말, 까는 말. 그렇지. 세상의 문화. 보러 맞아니까. 역시 우리 초등부 때 같은 말, 내가 볼 때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쁘든지. 중등부부터 포럼하기 시작하면 뭐 성령 충만, 말씀 성취, 뭐 이런 식이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야, 한 학년 차이인데 어찌를 다를까. 정말 이거 잘 보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데 자기들에게도 계속 틀린 것, 다른 것, 멸망의 것이 들어갑니다. 욕이라는 걸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거든.
사는 동네가 그렇다 보니 살아남았어야 되니. 근데 우리 때는 욕이 좀 살벌해요. 왜냐하면 욕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이겨야 우리 동네에서 내 위치가 계급이 정해지니까 등급별로 살아남기 때문에 살벌한 욕들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보니까 이 욕이 욕인지 의식이 없어. 좋은 것도 욕하고, 씨발 좋아 죽겠네. 좋아 죽는 걸 왜 욕을 해? 사단의 문화가요, 사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욕은 아무리 기쁘게 욕을 해도 그 욕 자체는 죽이는 말이거든. 그 죽이는 말을 나도 모르게 계속 일상의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 마음, 내 인격, 내 품성이 어떻게 영향을 가겠냔 말이에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욕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선택과 판단은요,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왜? 나도 모르게 삶이 죽이는 것으로 내가 계속 뿌리 내리고 있었다니까. 이런 의식들이 없으니까 장난 삼아, 농담 삼아, 그냥 친구들 유행하는 언어 속에 나 욕 빼면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노? 욕 빼면 문장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애들이. 야, 나 서산은 안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서산도 237 현장이었어. 똑같은 시골이 아니다. 사단은 시골이라고 역사 안 하는 거 아니다. 보면서 야, 다시 한번 어릴 때 바르게 준비시키고 체험시키는 이 사역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욕을 안 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상태와 친구들 또래 문화를 보면서 영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내 영혼, 내 생각, 마음,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어져야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니까. 그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막 따라가다가 나중에 한계 오고 길이 막히면 그때 당황스럽다니까요. 목사님, 요번에 가시면은 우리 아들이랑 좀 포럼을 깊이 좀 해주세요. 게임 중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놓고 더 많이 기도가 되거든. 우리 아들이 게임에 중독되어졌다고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들한테 절대 답을 줄 수 없는 가정 문화가 계속 뿌리내립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무언가에 다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게임을 끊는 게 치유고 응답이 아니라 게임 중독이라는 이 상황을 놓고 자꾸 영적인 부분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부모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이미 너도 모르게 네 생각, 마음이 거기 다 빼앗겨버린 거잖아. 그럼 게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 진짜 이거 중독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학업도 못하고 미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그 시간표, 그 순간에 어떻게 응답하신 역사한지를 보는 게 게임 중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게임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모님들은 계속 거기 잡혀요. 우리 아들 좀 게임 중독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그건 랩런트입니까? 학업이 중독된 거 아닙니까? 성공에 갈급하고 성공에 목마른 거 아닙니까? 세상 엘리트들이 지금 세상의 저주재앙의 문화는 무너진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세상의 탑 엘리트들이 세상의 저주재앙의 문화를 만들잖아. 그죠? 인간의 근본 본질은 영적인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중독입니다. 왜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그 눈이 안 바뀌니까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죽어라 성실히 일하면 멋진 남편, 좋은 남편이래.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 남편은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러다 살만하면 병 오잖아요. 누림 없이 평안 없이 늘 경쟁 속에 뛰었으니까. 시달렸으니까. 계속 길이 막히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길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틀린 거라니까.
교회 부흥도, 설교 잘하는 것도, 살 빠져서 배가 좀 들어가는 것도 다 틀린 거라. 계속 막혀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을 보라고요? 절대 불가능. 내 바램,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 문에 빠져보니 게임을 안 하면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학교 가면 나만 혼자 왕따고 나만 혼자 바보 된 것 같은데 해야지. 그 게임을 또 내가 진짜 내게 그게 달란트라면 어쩌겠습니까? e스포츠 게임 전문가 이런 애들은 연봉이 장난 아니더만 교회 건축 바로 했던데 이거 한 번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구나 메시지를 주시든지,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 문화가 이해되어지고 또래 문화가 이해되어지면 나와 같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내 친구의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니까. 전도해라가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요 응답과 요 체험이 없으니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 다 마음은 있지. 계속 한계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담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보여지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와 소통되도록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너에게 인생의 실제 답이 되어져야 된다. 왜 공부가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분산되잖아요. 책을 봐도 딴 생각이잖아요. 읽고 있는데 뒤에 내려가면 앞에 게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미 뇌가 다 죽었어.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학업을 자세히 보세요. 부모님이 어릴 때 그러실 겁니다. 가문의 영향이 있다니까요. 살아오면서 뭐 해야 되는 요거보다 틀린 거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내가 빠져 있을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이 진단 안 되어지면 책상에 앉아 있지만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육신 상하고 결과도 안 나오고 그 반복입니다. 복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은아, 정인, 목사님도 체대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학업과 운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당당했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운동 특기생 갔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만뒀거든. 대학은 가야 되겠지. 할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으니까 체육과 간다. 체육교사 나하고 좀 잘 맞잖아. 가야지. 수능 쳤더니 다행히 성적은 고만고만이 나왔어. 점수는 이만큼 됐다. 실기만 이제 무난히 하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코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딱 100m 뛰는데 다리를 건드려요. 실핏줄 터지지. 던지게 보면 허리 삐끗하지. 야, 이 억울함. 바라보는 다른 학생들이 되게 안타까워했다니까. 100m 스타트하면 혼자 쫙 치고 나고 와 빠르더랬는데 한 80m 돼가지고 혼자 툭 터져가지고 깨금 발로 깽깽깽깽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뭐 성적이 잘 나오고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코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있는데 아무리 준비해봤자 도전해봤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전에 빨리 나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계속 막히는 게, 한계 오는 게 응답이에요. 그 속에서 진짜 거를 보도록. 길이 막히는 게 응답이다. 절대 불가능. 그 속에서 절대 가능. 보도록. 절대 불가능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이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힘이고 묵상입니다. 절대 불가능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는 하나님이 다는 거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돈 못 벌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바로 이해되어야 돼요. 왜? 절대 가능한 게 따로 있거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지금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 안 되어지면 계속 교회 와서도 답답할 겁니다. 해결 안 되어지는 그 문제를 놓고.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절대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 타락, 영적 부패, 영적 상실. 오늘도 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전달받는 예배 시간입니다. 렘넌트들은 진짜 걱정하지 않고 계속 예배 흐름 속에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히 듣고 영향받고 있거든. 분명히 시간표입니다. 아, 목사님 하는 말이 늘 한 가지 말씀이었구나. 똑같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근데 그 한 가지 속에 다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학업도 있고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S라인 뭐 초콜릿 볶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거든. 내 스스로 관리도 되고 진단도 되고 도전도 되거든. 한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소유한 서밋인 줄로 확신합니다. 욕자라는 우리 렘넌트들 숨기지 마. 다 알고 있어. 포장하지 마. 욕하는 것 보면서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그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을 찾으셔야 돼요.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마라. 욕 안 하는 거, 착한 척, 그 좋은 거 아니다. 공부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공부 잘해도 세상의 흐름 못 바꾸고 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욕할 수밖에 없는 현실, 뭔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중독, 그 문제를 보면서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무슨 응답이고 무슨 축복인지 계속 여러분에게 이게 발견, 체험되어져야 돼요. 렘넌트에게 길이 막히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자, 렘넌트 보세요. 감옥에 간 요셉.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감옥에 잡혀갔어. 살 수 있겠나? 징역형을 다 살기 이전에 화병이 나서 죽을 거라. 근데 보세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된 만남, 술 맡은 장관, 떡 굽는 장관, 이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때 준비되어지잖아요. 실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내가 바라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린다고 렘넌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렘넌트는 요런 응답을 소유한 게 렘넌트예요. 그죠? 요런 본질적인 응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찾아내십시다. 정확하게 예배된 응답. 죽음을 만난 다윗. 시편 23편. 죽음을 만난 다윗. 사울 왕과 그의 군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보세요.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왕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죽음의 위기를 맞은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진짜 응답이 뭔지, 올바른 왕이 되어지려면, 진짜 썸이 진짜 성공자가 되어지려면 무엇이요? 영적인 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서해 와서 바뀐 거 도전하는 거 자꾸 영어로 전다. 그것도 간단하고 아주 쉬운 그좀 어설픈. 우리는 무슨 왕입니까? 왕관이 없는 그 왕이요. 무관의 제왕. No crown. 왕관이 없는, 영광 받지 못하는, 영광이 없는 그 왕이 진짜 왕이라니까요. 진짜 왕은 왕관이 필요 없습니다.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왕관 없는데 나만 왕이야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단어 속에서도 무한한 깨달음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진짜 왕은 이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영광이 필요 없는 게 진짜 왕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죽음의 위기 왔냐? 너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다. 영적 준비. 죽음의 위기 속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답 없는데 언약 없는데 살아서 뭐하냐. 진짜 삶이라는 것은 언약이 있을 때만 진짜 삶이 사라지는 것이다. 무한한 메시지가 도망다니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계속 안 뿌리 내렸겠어요. 그죠? 그런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승승장구하고 아무 대적도 없도록 다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그것을 전달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학업 놓고 진짜 고민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한계화하셔야 됩니다. 100m 뛰다가 막 실근육 터지고, 멀리 던지면 한 100m 날아가야 되는데 막 10m 허리 삐끗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 그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런다니까. 결과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아가는 예정 속에 항상 영적인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왕궁도 피난처도 도피처도 같은 장소라니까. 같은 현장이라니까. 그 속에서 같은 언약을 누리고 같은 힘을 지속할 수 있는 요 비밀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 바꾸고 학교 바꾸고 가문 살릴 수 있으니까. 위기를 만난 엘리사, 오바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위기를 만난 엘리야가 누굽니까?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단번에 끝내버린 능력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사건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의 악처,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악독한 마누라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야. 지명수를 내렸단 말이야. 피할 길이 없어. 완전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해놓고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제 비참하게 끌려가 죽을 일만 남았구나. 호렙산에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응답, 역사가 참 응답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복음의 근본과 본질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역사 일어나면 뭐합니까? 왜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는지, 우상이 뭔지,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드러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본질과 흐름이 이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는 상황 현실에는 너무나도 사람이 쉽게 바뀌어버리는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준비해놓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나의 제자 엘리사 7천 제자, 함께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중요한 제자, 중직자 오바댜, 이들과 함께 무슨 싸움을, 도단성 싸움을, 무슨 싸움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언제 너희들이 진짜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어린 양의 피 언약이 바로 이해되고 붙잡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 계속 난다니까요. 왜? 현장의 문제가 뭔지 아니까, 현장이 무엇에 잡혀 있는지 아니까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는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 절대 해결 안 되집니다.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증거,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자꾸 정신 문제가 깊어져요.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아집, 딱 좁은 식견, 똑똑한 것 같은데 다른 쪽에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약한 정신 문제 다 걸려 있거든. 그게 드러나는 시간표는 멀지 않다니까요. 육신의 시간표, 삶의 시간표는. 그걸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바로 알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나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잖아요. 정신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미 나도 모르게 올바른 것을,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해요. 계속 그 부분들이 진단되고 포럼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오늘도 이유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유 있는 예배, 이유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그 이유가 자꾸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명절인데 초등부 안 한다는데 목사님 우리도 하지 말죠.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사형을 당한 렘넌트들. 다니엘 3장 8절 24절,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 우상하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잘 아는 내용이죠. 나를 사형시킨다 할지라도, 사자밥으로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전환점입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확정 짓는, 그죠? 내 바람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응답을 안다면 그렇게 안 되어도 나는 인도받는 것이다. 이단에게 경고받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단교회 다닌다, 너 이단이잖아,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 속상하잖아요. 힘 빠지거든. 모든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초대교회 현실.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진짜 것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날에 체험해버렸거든. 성령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언약 잡은 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보낸다. 하나님의 실제 일을 체험해버리니까 사람들의 말이 영향을 도저히 못 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빨리 찾아야 된다니까요. 학교 현장 가면 학교 현장의 분위기, 문화를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선생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학업, 틀린 성공, 그거 계속 그걸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기준을 세울 텐데, 내가 진짜 것을 체험해버리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거기에 분명히 저는 학업의 증거도 있고 진학의 증거도 있고 중요한 내 미래에 도움되는 만남의 축복 증거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제 내게 주시는 증거를 가져버리면 전도하는 거 쉽잖아요. 말하기 쉽거든. 진짜 것을 체험해라.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함께 달리는 겁니다. 이제 명절 지나면 곧 또 우리 자체 수련하겠죠. 기대해라. 막 영육간에 막 고기 굽고 생선 굽고 족구하고 썰매 타고 밤새 안 자고 메시지 막 각인시키고. 기대해라. 진짜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함께 원내에서 지금 이 응답을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보세요. 전도자들은 누가 전도자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본 자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언약의 성취가 머리로만 이해되면 한계입니다.
힘 빠질 겁니다.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전도자들 함께하고 따라다녀보고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하시는구나를 실제 보지 못하면 우리의 개인의 영적 문제에 못 벗어납니다. 가문에 오랫동안 반복되어지는 대물림 해결 안 되어진다니까요. 세상 문화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자들은 실제로 본자.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힌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허락치 않으셨다. 기록되어 있죠. 전도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아무리 좋은 것을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인생은 되는 거구나. 전도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아 가기를 힘쓰고 집중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우리의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드로아의 밤, 영적으로 뭔가 깊이 질문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된 게 보여졌잖아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다. 그 마게도냐가 어떻게 해요? 유럽 전 지역을 살리는 응답의 시작. 그 응답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여러분이 뭔가에 길이 막혀 있을 때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응답을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게 진짜 나에게 답이 안 되어지면 길이 막히면 계속 힘 빠져 있어. 고민만 하고 있어. 걱정만 하고 있어.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섬세하고 정교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 예비된 응답, 사단의 전략.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신 사단,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생각 마음을 자꾸 흔든다니까요. 틀어놓는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 받았어. 언약 잡았어. 영적인 거 잡았어. 근데 나가면 계속 현실 보게 만들고 사람 소리 듣게 만들고 명절인데 나는 얼마 받았고 누구는 얼마 받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다음 명절까지 살 수 있겠나 쓸데없는 걱정하고 사단은 계속 혼미케 실제로 혼미케 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무엇으로 해요? 좋은 것으로 속인다니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봐, 너 이거 재밌잖아. 욕해야 되잖아. 욕해야 네가 이기잖아. 네가 현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끌어가야 되잖아.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담배 안 피면 애가 왕따 되고 힘없는 찌질이 되고 싫어도 담배를 펴야 되고 또래 문화 속에 PC방 가야 되고 근데 그러다가 오늘 그게 내가 이거 재밌네 맛봐버렸어. 본격적으로 중도의 길로 나락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막을 수 없는 거라니까. 사단의 전략. 이것을 봐야만 다른 예배가 되고 다른 집중이 되고 다른 녹취가 되고 다른 정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녹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형식이나 방법으로 가서는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거 하는 동안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나의 것이, 나의 응답이. 사단이 지금 나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혼미케 하는지. 미안하다. 알았다. 마치자. 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렘넌트의 길. 과거, 오늘, 미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과거는 발판,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내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내가 지금 이 학교를 다니게 하시는, 내가 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모든 게 발판됩니다. 아시겠죠? 이유 없이 이유 모르고 많이 모여있다, 많이 앉아있다, 다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겨. 바람 한번 싹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제자, 이유 있는 렘넌트 응답을 우리
중고등부는 여러분 희망이다. 아멘 해라. 어른들 이미 이제 발판 지나가는 세대, 그들의 영적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거고, 진짜 미래는 어릴 때부터 이유가 발견되어서 진짜 각인 뿌리 되어진 하나님의 망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전환점. 오늘은 전환점. 계속 바꾸는 겁니다. 갱신, 도전. 계속 나를 바꾸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것 속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좀 묵상하세요. 이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응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 그 시간표를 질문하는 자체가 치유고 서밋이다니까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속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완벽하고 정확한 미래가 준비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 이 땅의 주역, 주인공, 세계복음화 할 사람만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총알 날라와도 총알이 피해갑니다. 진짜라니까. 다윗 시대에 여러분, 다윗이 돌이 제일 잘 던졌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시대는 너도 나도 돌 던지는 시대라. 다윗보다 더 큰 양우리를 가지고 있는 양치기들은 더 잘 던졌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돌을 잘 던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에 역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상이 뭔 줄 알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언약 잡은 다윗의 기능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역, 주인공. 유 목사님 그랬어요. 다윗이 뒤로 보고 던져서도 골리앗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다윗이 잘 던진 게 아니라니까. 다윗의 기능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라니까요. 내 대학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준비 가운데 역사해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미 우리는 내 커트라인과 어떤 내 수준 속에서 내 미래를 다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대학, 못 가는 대학,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사단에 다 심어놓은 겁니다.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른다니까. 뒤로 던져도 뭐 골리앗 정통으로 맞아보는데 뭐. 발로 던지고 배도 어떻게 해도 다 맞아본다니까. 안 믿어집니까? 다윗의 그 하찮은 기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돌팔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지.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회복하고 도전해라. 미래의 주역, 세계복음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역 하나 어디가 붙노? 엄마 닮아가지고 이제 중간에 나가쁘고. 계속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만 되어지면, 전담만 되어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 그 속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명절날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헌금 제가 봅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로 한 주간도 멋있게 준비되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막힐 때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의 축복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없죠? 광고 있어요? 바로 마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 살릴 주역으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모든 전도자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속해 있는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